적이 있었었는데요. 그 교회가 비슷해요 지금. 그 교회가 비슷하고 이게 녹음된다고 했죠. 시카고에서도 들을지 모르는데 거기 성도들보다는 좀 더 여기가 인물이 더 좋네요. 훨씬 좋고 아까 그 최고집이 아니라 최고 목사님 만났는데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또 아까 박식자가 목사님, 야 저는 외국분인 줄 알았어요. 한국말 너무 잘하시는 외국 사람. 목소리가 어쩜 이렇게 좋으신지 너무 감사하고 지금 저기 제가 윤온유 간사님이시죠? 윤온유 간사님. 세 분 중에서는 윤온유 간사님 제일 잘생겼네요. 네. 여기도 인정하시는 얼굴인데. 그리고 우리 찬양대가 참 잘하시네요. 찬양대가 참 잘하세요. 자매님 손도 다쳤는데도 이렇게 찬양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청소년들, 야, 내가 이미 그 영상으로 봤어요. 찬양 인도하는 거. 근데 실물이 더 좋네요. 찬양도 잘하고. 하여튼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이 교인들 보니까 되게 반갑고. 예전에는 이렇게 그 해외 가서 교인들 보면 약간 눈물이 나오고 그랬었어요. 왜 눈물이 나냐면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났었어요. 감사하다 생각했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와서 또 설교하나 여러분 궁금하셔서 이거 끝나면 또 아마 웹사이트에 지정될 텐데 그 충실교회라고 서대문에 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이고 어찌어찌해서 설교하러 왔는데 그렇게 뭐 들을 건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겠죠.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신뢰가 돼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잠깐 소개를 드린다면은 저는 지금 아까 소개한 일어나서 인사하는 이런 그 분위기 정말 못 견뎌하거든요. 제 안에 너무 이게 완전히 아이기 때문에 성향이 내성적이어서. 근데 아까 인사했던 손명숙이가 저는 교회에 중3 때 제가 만났던 아이예요. 중3 때 같은 동기생이에요. 중3 때부터 계속 쫓아다녔는데 저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다가 대학교 졸업하는 해에 결혼했어요. 오래됐죠. 88년도에 결혼했고 그리고 아들이 둘 있는데 큰아들은 결혼해서 싱가포르에 살고 있습니다. 손녀하고 손자가 하나 있어요. 하나씩 있고 그리고 막내 아들은 13년 차인데 막내 아들은 지금 학업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수학 전공을 했어요. 수학 전공을 하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전에 제일은행 있었죠. 지금은 영국으로 넘어간 제일은행에 다녔었습니다. 제일은행 다니다가 나중에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됐죠. 그리고 뭐 또 더 말씀드려야 저를 이해하실 수 있을까 싶은데 그거 말고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실 이유가 있어서 왔겠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도 주님이 계시고 또 어디에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소년들 찬양하는 것 보고 감동받고 또 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과 또 여기 계신 사랑하는 귀한 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여기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곳임을 또 깨닫습니다. 이 목회하시느라 애쓰시는 우리 김광석 목사님의 내 그리고 또 협력하며 애쓰시는 귀한 성사님들과 목사님들 또 교인들 하나님께서 이 귀한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또 오늘도 말씀 전하고 들을 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는 모두 담을 넘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구축이 가능한 얘기죠. 우리는 모두 이민자라고 하는 공통된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이후로 익숙한 고국이라고 하는 담을 넘어 이곳 낯선 땅에 뿌리를 내렸죠. 언어의 장벽은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한참 미국에서 공부할 때 기숙사에서 도서관까지가 그리 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잘 못 가겠더라고요. 하다가 계속 사람들 만나면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 불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경찰차가 지나가면 만약 경찰차가 나를 세우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영어로 계속 장문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면 안 되지라는 생각 때문에 병원에 가면 돈이 많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유학 내내 아프지 않도록 애를 썼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언어의 장벽을 넘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문화적인 장벽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수업 시간에 다들 웃고 있는데 저만 웃고 있지 않은 그런 낯설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이해는 되는데 저걸 웃어야 할 얘기인가? 웃지 말아야 할 얘기인가? 고민하면서 한참 있다가 이제 막 웃어야지 하고 막 웃는데 웃는 것을 정지하는 그런 이상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도 있었죠. 벽입니다. 벽. 심리적인 단절도 이민자에게 있습니다. 한국에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아파도 쉽게 갈 수 없는 이 거리적인 단절. 제가 경험했던 어떤 집사님은 그때 스테이터스 상태가 법적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편찮으신데 가보지 못해서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얘기를 했던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팠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발이 닿지 않은 물 위를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5세나 2세들은 내가 한국 사람이야? 한약 사람이야? 내가 한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야? 내가 한국 사람이야? 아니면 어느 나라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의 혼란도 우리 친구들에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이 담이라고 하는 문화적인 장벽이나 언어적인 장벽이나 또 심적인 단절을 넘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이곳에 여러분 살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매일매일이 그런 느낌을 가지며 산다는 것을 저는 조금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담을 넘었어요,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은 담을 넘을 만큼 가지가 컸다는 얘기고, 담을 넘어서 그곳에 열매를 맺겠다고 하는 기대를 우리가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오늘 요셉의 이 얘기는 개인적인 성공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담을 넘게 하셔서 타국 땅에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담을 넘기까지 요셉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가 못했습니다. 집에서 시기와 질투가 있었죠. 형제들은 그에게 비수 같은 말도 하고 거짓말도 쏘아댔습니다. 그는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고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그는 어려운 시련들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이민 생활도 비슷한 것 같아요. 현지인들과 동등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이곳에서 이렇게 당하게 해야만 하나요? 저는 공부하느라고 고생은 별로 안 했는지 않은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죠. 식당에서도 일도 해보고 가스
스테이션에서 뭐 일도 해보고, 뭐 몰 안에서 카페에서 일도 해보고, 그러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오해와 편견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맞는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셉은 가지를 넘었다. 23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But 그러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었다.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힘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팔을 가르쳐 잡아주셨구나. 그래서 요셉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구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척박한 외국에서의 삶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 힘은 아닌 것 같아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벽 때문에, 그런 편견 때문에, 억울한 것들 때문에, 심리적인 단절 때문에 사는 것이 너무 외롭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실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반석이신 그분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민생활하면서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었어요. 웬만하게 팔자가 드세지 않으면 외국에서 안 산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럴만하니까 하나님 보내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단련하셔서 하나님 무언가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담을 넘는 목적이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간 것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 이방인의 총리가 되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는 외국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겉모습은 우리의 자녀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외국 사람을 결혼했으니까 우리 자녀들은 우리와 모습이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 삶을 살면서 요셉이 이집트에 살았던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담을 넘었기 때문에, 이민을 갔기 때문에, 어찌됐든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훗날 기근에 그의 가족들 70명이 생존할 수 있었고 400년 후에는 수백만 명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민교회의 사명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카자흐스탄 사이에 껴있는 사람이 아니고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두 문화를 연결하는 사람이라.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문화를 이어주는 사람.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환경 때문에 온 것은 아니죠. 회사에서 파견을 받았거나 여차여차한 이유들로 이곳에 와 있지만 단지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또 아이들 공부 때문에, 또 할 수 없어서 도망치듯 나온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문화적인 담을 넘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한국에 요만큼 되는 아이들 이곳에 쓴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물론 이 친구들이 정말 할 게 없어서 이곳에 와 있는 아이들도 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 있니? 없지? 저 뒤에 있는 애가 앞에 있는 애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얘가 그렇다고. 자기는 아니고 얘가 그렇다고. 지금 아니라고 좀 고개 듣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앞에 있는 애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내가 얼굴을 보니까 분명히 이 아이들 크게 쓰실 것 같아요. 아멘. 요즘 아이들 저런 애들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볼 때는 지아빠 닮아갖고 형편없는 것 같지만 정말 괜찮은 애들이에요. 저런 애들 없습니다. 훨씬 순수합니다. 훨씬 순수해요.
너희들은 분명히 잘 될 거야. 아멘. 목사님처럼 지금 괜찮은 여자를 찍어놔. 그래가지고 한 몇십 년 뒤에 결혼하면 돼. 난 중3 때 찍었어. 알았지? 꼭 찍어놔. 알았지? 없어? 아무나 잡아보면. 알았지? 그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애쓴 것들에 큰 복을 받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셨냐 하면 25절 여러분 보시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복이었죠. 복.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지의 축복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이라는 단어를 6번이나 쓰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는 강조하는 단어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또 지금 한국에서 이 방송을 또 나중에 들을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거기 가서도 사모님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라 그럴 텐데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너무 많이 사랑하거든요. 왜 아멘을 거기서 합니까? 내가 사랑한다는데. 그 아멘을 뒤에서 아멘을. 최고지 목사님은 내가 이걸 최고지 그러는 거예요.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최고복. 정말 여기 분들은 이름이 대단해요. 박식자가. 이것도 정말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최고복도 대단합니다. 오늘도 그렇고. 아무튼 복이라고 하는 말을 6번이나 쓰고 있는데 보세요.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어떤 복인데요? 위를 쳐다봐봐. 하늘의 복을 줄 거야.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때를 따라 내리는 은혜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때에 맞춰서 내가 복을 줄게. 네가 뭐 필요한지 내가 다 알아. 줄게. 또 아래로 원천의 복. 원천의 복은 샘에서 터져나오는 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그리고 또 우리의 육적인 갈증을 해소하는 것들을 매번 뿜어주신다는 얘기죠. 또 젖먹이는 복 그리고 태복이 분명히 자손에 대한 얘기가 틀림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까지 주시는 복. 담을 넘기 전에는 복을 없었어요. 요셉이 무슨 일로 복을 받았습니까? 그냥 뭐 귀하게 자라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 입고 형제들에게 뭐 시기질도 받았지만 살목살상 되죠. 어려움을 당하고 담을 넘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여기 있는 애들 분명히 아이들 가운데서 이 카자흐스탄의 대통령도 나올지 모르죠. 박찬영? 무슨 얘기죠? 방찬영? 맞아요? 못 들어보셨어요? 그분을 제가 택시래. 비행기 타고 오면서 옆에 앉은 카자흐스탄 어떤 여인과 제 아내랑 얘기하면서 그분이 대단한 분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보시죠. 여기 있는 애들도 분명히 그럴 겁니다. 지금 물 먹는 친구, 저 친구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저 친구는 대단해. 누구 집 아들인지 모르지만 대단한 아이입니다. 무슨 말 이해해? 이해할 수 있지? 빨리 여자나 잡어. 그래서 다음 세대가 복을 받는 그런 애가 있다는 거. 성경은 모두 담을 넘은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기존의 틀 가운데 안주하고 거기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용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허드슨 테일러도 여러분 잘 아시고, 무디, 빌리 그레함 같은 분들도 때로는 동료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너 왜 그렇게 고생해? 전통을 떠났어? 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도 약간 받았어요. 왜냐면 잘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1 때 주님과 약속한 약속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그때가 직장생활 할 때였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저는 근데 하나님 지금 지금 아니죠. 애도 길러야 되고 직장생활하고 지금 공부해서 언제 그러면서 자꾸
그 소명을 거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용기를 통해서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여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민생활을 조금 경험해본 저로서는 뭐 그런 것들 힘드시겠지 뭐, 그런 생각은 제가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카자흐스탄을 며칠 전에 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사람들도 좋으시고, 그리고 환경도 좋고, 그리고 일단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어요. 고려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귀한 분들을 통해서 이곳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 바탕으로 많은 열매들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있습니다. 듣고 보십시오. 고생하고 애쓴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자녀들에게 또 나의 영향을 넓히는 일에 얼마나 큰 계기가 될 것인가 하는 기대를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민자로서 이 땅의 담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담을 넘어 사실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새로운 담을 넘을 차례입니다. 우리끼리만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한인교회로 존재하는 것도 좋지만 이 땅의 이웃들에게 고통받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위해 가지를 계속 뻗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담을 넘는 자들은 도둑이죠. 도둑은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하여 담을 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당신은 나눠주기 위해 담을 넘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큰 담 넘은 사건은 성육신 사건이었죠. 신이라고 하는 그가 장벽을 넘어 담을 넘어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애굽의 박해를 헤롯의 박해를 피해 애굽까지 피난하셨죠. 난민이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꾸 장벽을 뛰어넘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엇이 될지 모르겠으나 뛰어넘는 겁니다. 그리고 뛰어넘어 담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매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저는 단지 생존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존하기 위해 담을 넘은 자들도 아니고 단지 먹고 살기 위해 카자흐스탄으로 오신 분들도 아닙니다. 어찌됐든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 담을 넘은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단순하게 인구가 이동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신적 섭리에 따른 순종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언제 만나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약속드릴게요. 분명히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최고집 목사님, 최고봉 목사님 6월달에 한국 오신다는데 저희 교회에 말씀 전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여러분도 어디 계시든 연락 주세요. 제가 맛있는 거 돈 많은 분들과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도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 공부가 아니면 다른 걸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이 카자흐스탄에서 머물지 말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귀한 열매들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그리고 이 카자흐스탄 알마티 한인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귀한 일에 계속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할 때마다 기도드리고, 지나가다가 또 살아가다가 십자가를 보면 박십자가 목사님 한번 기도하고, 고집스러운 사람 또 만나면 최고 목사님 한번 기도하고, 또 TV 틀었을 때 미인들이 드러나면 보면 여러분들 기도하고. 기분 나빠? 너 엄마 있니 거기? 너 엄마 있어? 우리 청소년들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서 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기도할 텐데 잠깐만 해주시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저는 생존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축복을 나눠주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민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정체성으로 흔들리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세월이 지나면 큰 축복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해달라고, 요셉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잠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담을 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담을 넘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뿌리를 내려야 할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담을 넘는 기회를 주셨고, 담을 넘어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이곳에 전하며 축복의 열매를 나눠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귀하게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여기 있는 귀한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또 우리 성가대원들, 또 애쓰시는 성사님들, 목사님들, 또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이곳에서 살아갈 때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언제 또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담을 넘은 사람들, 이곳에 있는 분들, 이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카자흐스탄과 한국을 연결짓는 다리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자라는 귀한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귀한 교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가지가, 열매를 두렁두렁 맺은 가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